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자, 성경을 다 펴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축복을 받아 감사하시나요? 감사해서 축복을 받으셨나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속 개혁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좀 무겁고 그랬는데 오늘은 저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할 것 같고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하나 봤어요.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페리 노블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 책 중에 조금 인상적인 구절이 있었어요. 다니엘 3서를 보면,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유명한 세 친구.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한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지우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참 사랑했는데 그들을 아무리 회유해도 듣지 않았고 풀무불 속에 던지우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 3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셋을 집어넣는데 넷이 있었고 네 명이 불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모양을 보니까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님 그 안에 계셨어요. 나왔는데 몇 사람이 나왔을까요? 세 사람이 나왔어요. 결박은 탔고 사람은 말짱했습니다. 페리 노블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이 부분이에요. 풀무불 속에 있던 4명 중에 3명이 나왔고 하나님은 아직도 그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지울 때, 우리들이 강과 불을 건널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직도 풀무불 속에 계십니다. 이 말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감사는 우리들에게 없었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풀무불을 지날 때에도, 물과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키셨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제가 어제 보았던 신문 기사에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기괴한 나라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2014년 수능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수능 문화를 외국인들은 너무너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보는 날 모든 공공기관과 그리고 정부, 대기업들이 다 1시간 늦게 출근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증권시장도 1시간 늦게 연답니다. 그리고 그 1200개 고사장 정문 200m 전방부터 모든 차들의 차량이 통제됩니다. 모든 경찰차와 오토바이들은 혹시 늦을 아이들을 태우고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앞권은 수능 시험 중에 영어 듣기 평가가 있는데 그 듣기 평가가 열리는 35분 동안에 우리나라의 민항 항공기뿐만 아니라 전투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됩니다. 놀랍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며 기괴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이 그 아이들을 배려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일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는가. 그러면서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시험을 보는 아이들에게 부족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것을 가르쳐 줄 때 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던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불평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들 모두가 늘 우리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적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늘 불평하며 삽니다. 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감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적의 환경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 축복, 이것이 가지는 공통점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소유하는 것,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들 모두는 우리들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틀립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4월에 일어났던 너무너무 비극적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은 세월호 사건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요? 세월호 사건이 참 큰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사건이 아무리 비극적인 사건이라도 나에게 일어나는 아픔만큼 아프지는 않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들에게 고통의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계속되는 총기 사고 때문에 정말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말이 많았는지 몰라요. 바로 작년입니다. 2013년 미국 커네티컷주의 뉴타운 앤디 훅이라고 하는 초등학교에서 20여 명의 무고한 어린아이들, 6세, 7세 어린아이들이 총기로 난사되어 죽었어요. 단순히 아이들이 죽었다는 아픔보다 그 범인이 그냥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총으로 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무서워서 장 속에 숨었어요. 숨어있는 그 아이들을 범인이 하나하나 열어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부모들이 마음 아팠던 것은 죽었다고 하는 것보다 그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며 문을 열고 있는 그 범인 때문에 떨었을 그 아이들의 마음 때문에 부모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때 그 아픔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그 부모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쓴 책이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부모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이 자녀와 함께 보냈던 지난 5, 6년간의 세월의 기쁨이 지금의 이 고통보다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통이 참 큽니다. 이 고통이 지난 시절 함께 했었던 기쁨도 다 앗아가 버렸어요. 우리들에게 문제는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있었던 소중한 시간까지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필립 얀시의 책에서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젯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그냥 저에게 주셨던 마음, 제가 이렇게 썼던 게 감사하는 순간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감사하지 못함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참 많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선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들이 모두 잊어버리는 것들이 되고 말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은 개개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옳은 길을 행하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감사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감사가 결국은 구원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감사해요, 그런 말을 할 때 그건 무슨 뜻일게요? 당신이 나한테 하신 일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고백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일이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아픔일 수도 있어요. 기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믿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들, 그런 찬양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앞으로 제가 찬양 안 할게요. 여러분들 모습이 어두워져요. 자,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감사가 우리들 안에 들어와요. 근데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 찬양을 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찬양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언제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딱 만나자마자,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평소에 참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 방송에서 볼 때하고는 참 많이 틀리시군요. 훨씬 젊어 보이고 핸섬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괜찮았어요. 근데 저에게 그 다음에,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지? 저희가 뭐지?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말미에는, 하나님 근데 제 소원이 있는데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왜 저러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는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소원을 말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시겠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영화롭게 받으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앞서야 될 것이 우리들의 감사가 아니겠는가? 왜 우리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까요? 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어버이를 사랑하는 건 아닌데 우리들이, 아유 엄마 당연히 사랑하죠, 당연히 귀하게 생각해줘. 그리고 어버이날이 딱 됐어요. 아유 뭐 늘 우리 감사하는데요, 뭐 그냥 지나가요. 아유, 여러분들 자식이 어버이날, 아이 늘 사랑하는데요, 그냥 지나가요 하는 자식이 예뻐요? 어버이날이니까 오늘은 특별히 제가 좀 드릴게요, 요런 애가 좋아요. 여러분, 사랑은, 감사는 우리가 늘 마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날을 정해놓은 것은 우리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는 중요한 일을 우리들이 다시 생각하라고 우리들에게 이날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추수감사 예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기념하여 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들의 인생에 문둥병을 안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사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 수 없었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인정해야 공동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제사장을 향해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아오고 9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참 내추럴하세요. 아주 그냥 마음에 좀 담아주시지 그냥 얘기 안 하시면 어때요? 좀 그래요. 야, 9은 어디 갔냐? 예수님이 대놓고 나 서운하다. 9은 어디 갔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서운한 마음 왜 서운하셨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9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평생을 힘들게 살았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롭게 살았던 그들이 문둥병이 나았을 때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분명히 감사했을 겁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옷 차림으로 어떻게 내가 가서 옷을 좀 입고 갈아입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아마 그들에게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그들이 감사의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일어난 일에 대하여 그들이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서운하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교회 얼마 나온지 않은 성도분이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일부 예배 때는 예배를 마치면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안수기도도 하고 또 기름을 바르며 환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기도 해요. 어떤 분이 마음에 저 앞에 나가서 기도를 받으면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어떤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서 기도를 받았대요. 근데 나았대요. 근데 그분이 나았는데 오랫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자기를 인도한 분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은 그때 내가 기도를 받고 나았는데 얘기를 안 했어. 왜냐하면 또 아프면 어떡해. 제가 그 얘기 듣고 속으로 했어요. 짜장면이나 먹어라 진짜. 여러분들 병이 한번 낫는다고 평생 안 아플 것 같습니까? 병은 낫고 또 병 들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또 어려운 일이 지나가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은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음에 어떤 일이 올지 모르지만 내가 또 감사하고 선포하고, 우리들이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복을 알리라. 오늘 우리들이 감사를 세워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 1620년 110명의 사람들이 영국에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옵니다. 오는 동안 110명 중에 48명이 죽었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지으며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심었던 보리와 밀, 토양이 맞지 않아 열매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1년이 지난 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도와준 옥수수, 그리고 들에서 뛰어놀고 있던 칠면조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미국의 전통이 되었죠.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칠면조를 먹고
옥수수를 먹고 감자를 먹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 살 때 그 추수감사절에 그 큰 터키 그걸 구워 먹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제가 먹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이 없어요. 터키가 진짜 맛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맛있어서 먹냐고. 치킨보다 맛없대요. 육질도 맛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던,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인디안들이 나눠줬던 옥수수와 칠면조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예배드렸던 그들의 믿음의 추억. 그러면 제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고난이 없으면 우리들에게 감사가 없구나. 감사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지나가며 우리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는 무엇과 동일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와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너희의 인생 가운데 성공과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너희의 인생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향해 디자인해 놓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서도 감사해요.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 가운데 감사하는 것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가 어제 남성 성욕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남자들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꽤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목사가 된 저에게,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목사가 된 저에게 늘 그러셨거든요. 목사는 모래바닥에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 목회자의 자존심이야. 그러면 자존심을 살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되잖아요. 하나도 안 도와주셨어요. 특히 제가 미국에 있는 4년 5개월, 4년 반 동안 유학 시절에 돈을 한 푼도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더 억울했던 건 저는 아버지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도 못 받은 거였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 한국 유학생들이 꽤 있고 옆에 큰 한인교회들이 있는데 모든 유학생들에게 돈을 주는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는 안 줬어요. 너는 유명한 아버지 목사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도와줄 거야. 저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는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 돈 없다는 얘기 못했어요. 도움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너무너무 서운했어요. 아버지는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나로 하여금 왜 이 어려움 가운데 살게 하는가? 저희 아버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었어요. 돈을 어디다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통장 찍어보니까 잔고 23,000원, 그리고 빚 500만 원 제가 갚아드린 거 말고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셨는지 미스테리예요. 근데 도와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아버지는 가족들을 위해 돈을 안 쓰고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도와줬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요즘 저한테 그래요. 가족들한테 돈을 안 쓴다고. 제가 우리 아들이 대학을 다닐 때까지 제가 학비를 후원하고 올해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원에.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빠도 이제부터 너에게 지원을 끊는다. 네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네가 스스로 공부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 아들이 사색이 됐어요. 갑자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부해요. 근데 제가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아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 때 근심하는 얼굴을 바라보며 아유 내가 너 도와줄게라고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겠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아플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 몇몇 교인 중에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가끔 편지도 쓰고 제가 책을 보내기도 하고 영치금을 넣어주기도 해요. 너무너무 힘든 때를 살아가니까. 오늘날 저에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글을 하나 보내드립니다. 재밌게 보세요. 제가 교도소에서도 위로를 받아요. 편지가 왔어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개미 4마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개미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온 상으로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되고 싶은 동물이 있으면 말해라. 근데 첫 번째 개미가 저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늘 큰 동물들에게 밟힐까봐 늘 전전긍긍하며 살았는데 저 큰 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소가 되어라. 펑 소가 됐어요. 두 번째 개미,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저는 평생을 바닥에서 기면서 살았는데 저도 세상을 한번 훨훨 날아가고 싶어요. 새가 되고 싶어요. 그래 새가 되어라. 펑 새가 됐어요. 세 번째 개미,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저는 평생 저보다 몇 배 무거운 먹을 거를 움직이며 운반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저도 한번 편하게 남의 거 먹고 살고 싶어요. 저 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쥐가 되어라. 펑 소가 되고 새가 되고 쥐가 됐어요. 네 번째 개미가 그걸 보더니 소도 괜찮고 새도 괜찮고 쥐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소도 되고 싶고 새도 되고 싶고 쥐도 되고 싶은데 어떡하죠? 하나님이 고민하셨어요. 어떡하지? 그러더니 그래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마. 펑 하고 그 개미가 사라진 자리에 프랑크 소세쥐가 다 있었대요.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참 바보 같죠? 근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남이 늘 부러운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부러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리도록 주신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마음,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 노래를 안 부르려고 그러는데 또 하나가 생각이 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계속하세요. 하나 찬양해. 계속하세요. 맥으신 사람 찬양해.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사람 찬양. 제가 왜 갑자기 찬양이 생각이 났을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다른 것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고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일들 열심히 노력해서 되셔야 돼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좋은 쉐이프, 이런 모양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더 큰 감사를 우리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바꾸지 못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저는 한 번이라도, 이건 제가 진짜 단점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들어서 170 이상은 루저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가 168인데 내가 정말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키 작아서 좋은 게 무엇인가? 제가 감사를 생각하기 위해서. 근데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게 키 큰 사람보다 제가 유리한 게 땅에 떨어진 거 주울 때 제가 훨씬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차를 탈 때 저는 뭐 택시를 탈 때든 승용차를 탈 때든 그냥 이렇게 타는데 키 큰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들 참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어제 제가 머리를 자르러 머리카락을 자르러 미장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잘라주는 원장님이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저도 물어봅니다. 가면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짧고 산뜻하게 그래서 이제 자르는데, 아무튼 그 원장님이 머리 제 깎을 때마다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조금 남아있는 걸 깎느냐 마느냐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제가 깎을 때마다 얘기해요. 깎으세요. 그거 남겨서 뭐합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혹시 이제 마음 상할까봐.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제일 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머리 여기서 길러서 이렇게 넘기는 사람이에요. 그 바람 불 때 휙 날아가면 그거. 여러분들이 그게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발도 쓰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키가 작으면 키높이 구두를 신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는 것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라고 하면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원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그 은혜가 있으므로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내가 인정함으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은 내 불만족스러웠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꺾으며 하나님 안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찬양이 있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길로 이 길이 쭉 뚫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획을 보니까 이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은 시온의 대로를 가요. 멋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시온의 대로를 달린다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65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전 수능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는데 어머니들, 또 몇 명 안 되지만 또 아빠들, 그리고 같이 중보기도 하러 온 분들이 앉아 있었어요. 표정들이 많이 굳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얘네들이 수능을 망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조금 못하는 자녀를 둔 엄마들은 기도하면서 얘네들이 시험을 보는데 실력대로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걱정거리를 찾으면 걱정거리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도전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람을 분류해 본다면 이런 사람이 있겠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죠. 스머프, 투덜이 스머프 아세요? 맨날 투덜투덜대. 아무튼 스머프야. 아무튼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우리들까지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원하는 것이 제대로 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는 순간 그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얘기했던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죠. 그런데 세 번째,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온전한 성숙함의 감사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문제고 신앙의 결단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 중에 행복의 힘, 거기 초반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행복은 선택이다. 행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감사, 그것 역시 우리 신앙의 결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를 선택하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아마 성경의 제일 짧은 구절일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몇 절을 외울 수 있어요? 1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세 절을 다 외웠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17, 18, 18절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동사가 연속해서 나오고 그 다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세 단어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결국 기쁨, 그리고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 단어는 서로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기쁨이 있지,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생길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기도가 그칠 때 상황 가운데 감사가 생길 수 있나요? 이 기도와 기쁨과 감사,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18절이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새로운 방식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다 담임 목사로 저 양광교회에 가 있는 장석주 목사님이 있어요. 뭐 이제 모르는 분들도 여러 될 거 벌써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장석주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 가을날, 아름다운 날, 목사님을 만나고 싶군요.
그 글을 본 다른 목사님들은 저 목사님이 정신이 이상하네요 뭐 그랬지만 또 오라고 해서 이번 주에 같이 만나게 됐어요. 저하고 뭐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 차이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저하고 함께 있으면서 저한테 배운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배운 게 그런 거래요. 부수고 고치고 뭐 이렇게 늘 지금도 부수고 고치고 있죠. 아무튼 저하고 있는 동안 그 방을 몇 번을 고쳤는지 모른대요. 또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무튼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부수고 고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운 그 목사님이 오래된 교회에 갔더니 거기도 출석이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그냥 가자마자 부수고 고칠 게 눈에 보이더래요. 그래서 일단 부셨대요. 뭐 많은 반대도 있고 했지만 부시고 났더니 고치고 났더니 요즘은 목사님 또 안 고쳐요? 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변했대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계약금을 내야 될 그 시기에 교회 계약금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수요일 날 어떤 성도가 정말 예상치 않았던 헌금을 했는데 그게 너무나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요즘 이런 기적을 체험하며 삽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가르치긴 내가 가르쳤는데 그쪽이 더 잘하는 것 같아서 배도 좀 아프고 아이 참 거시기하네. 이제 그리고 요번 주간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다듬고 있을 때였어요. 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장 목사가 어려운 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것 참 감사하지. 그런데 너는 부수고 고칠 때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그 시기들이 더 감사하지 않냐? 그렇구나. 우리는 흔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다 감사하죠. 기적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 기적이 없이도 그 기적이 필요치 않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며 삶의 방식,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제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 유학생들을 위한 이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그때 제일 자주 만난 그 강사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뭐 TV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책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성년이 되어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분은 절망을 느꼈고 그의 생활이 다 망가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게 되었고 이제 다른 장님들을 위해서 다른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사역하게 되었을 때 어느 날 그 장애인들을 위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자신을 도와주던 도우미를 한 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제를 하게 되었고 눈이 멀었을 때 자신을 떠나가 버렸던 그 아내가 아닌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사모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래서 결혼할 때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꼭 지켰대요. 나는 결혼하는 이 순간부터 절대로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겠다고. 근데 정말 다른 여자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노라고. 그분이 이제 70이 넘어 8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그분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제가 보는 그분의 얼굴은 너무나 평안해요. 얼굴의 모습이 웃는 모습이에요.
그분은 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 안에 찾아오면서 그분은 상상할 수도 없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분의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중에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라는 거죠. 요즘 제가 책을 많이 읽는 목사 이렇게 알려주면서 출판사에서 이렇게 책들이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그 책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왕이면 저한테 보내주지도 않는 책을 소개하느니 보내준 책을 소개하는 게 낫죠. 그 중에 한 권입니다. 리더의 7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글이 나와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읽었어요. 2011년 12월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2마리의 쥐를 2주 동안 함께 생활하게 해놓고요, 2주가 지난 후에 하나는 그 철장 속에 가둬놓고 한 마리는 밖에다 놓습니다. 그 철장을 이렇게 열 수 있는 것은 밖에 있는 쥐가 도와줘야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쥐가 그 철장을 열어주려고 막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먹을 거를, 맛있는 걸 딱 떨어뜨려 주잖아요. 그때 52%의 쥐가 먹을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철창을 연답니다. 다른 실험을 했어요. 이제 그 철창 안에서 나오는 경험을 한 쥐를 밖에다 놓고 다른 쥐를 안에다 넣습니다. 이 쥐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또 먹을 게 떨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80%의 쥐가 먹을 것을 보지 않고 그 철창을 연다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에서 이 쥐들도요, 그들의 동료를 생각하고 구하려고 하는 그 공감 능력이 그 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 공감 능력,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공감 능력,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이 공감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신경이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연습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감사의 연습이 우리들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평소에 하지 않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긴장하세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맘 먹고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누구를 찍어야 될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준비되셨어요? 듣기 싫은 사람은 나가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이 찍을 사람, 착한 사람 찍으세요. 착한 사람. 전 요즘 대통령 선거하는 걸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파요. 어쩌면 저렇게 서로가 서로를 헐뜯을 수 있는가? 조그마한 약점만 보여도 그것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누군가를 물어 뜯어서 내리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떨어진 사람들이 또 물어 뜯고 두고 보자고, 언제까지 이 민족이 선거를 할 때마다 누군가를 헐뜯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진정한 지도자는 내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안 될지 모르지만,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고 공감하고 어려움을 같이 하고 누군가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떨어졌을지라도 우리들에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지도자, 그것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감사주일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리더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 주간에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 후보 중에 하나인데 목사님들이 좀 와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들, 목사들이, 교인들이 찾아가서 누군가 될지 모른다고 그들에게 가서 기도해 준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통령 후보든 국회의원 후보든 그들이 와서 배우고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 그렇게 헐뜯고 서로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어디에다가 줄을 대보려고 한다면 이게 변화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소망이 교회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올바로 세워질 때 소망이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함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그래 너희들 참 아프지, 이 시대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보듬어주고, 참 힘들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과 감사 때문에 누군가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쓰고 있던 때가 거의 3달 전입니다. 제가 써놓고 이번 주에 이제 다시 정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요로결석으로 많이 힘들 때였어요. 보통 제가 요로결석이 오면 주일 예배나 이런 행사들 때문에 바로 가서 깹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서 이렇게 초음파를 해봤더니 너무 작은 거예요. 3mm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나올 거라고 해서 그냥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1주일, 2주일이 지나갔는데도 안 나와요. CT를 다시 찍고 보니까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이거 깨는 것도 아픈데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이거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 자리에 그대로 2주가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약을 먹고 몸은 붓고 뭐 계속 그러는데 안 나와요. 근데 CT를 찍어보니까 이 가로는 3mm인데 세로가 7mm라 요게 걸려가지고 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깨고 나왔거든요. 제가 아마 목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집에서 아무것도 뭐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약속도 못 잡고 그냥 집에서 2주 동안, 여러분들 아시죠? 삼식이 새끼. 제가 삼식이 새끼를 그냥 집에서 계속 먹으면서, 그때 제 아내가 새끼를 다 해주면서 아냐고 삼식이 새낀 거. 근데 그래도 뭐 거기에다가 뭐 간식까지 해달라 그러면 종갓나 새끼라면서요. 근데 제가 간식 해달라는 얘기는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나면서요,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옆에 있어주는 거였어요. 같이 새끼를 다 해주면서 있어줬던 거 고맙더라고요. 인숙이 고마워. 누가 우리를 공감해 주는 것, 예수 안에서 그 우리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과 감사 때문에 또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그 공감하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감사를 잊게 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감사를 내가 감사로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누가복음 17장을 집에 가셔서 꼭 묵상해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7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 사마리아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한센병 환자를, 우리 성경에는 문둥병 환자 10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 문둥병 환자들은 당시에 정상적인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저 멀리서 외쳤을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하자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시에 그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해 줘야 하냐면 제사장이 증명해 줘야 그는 자기의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은 천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그들끼리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몸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 제사장이 그것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정말 그들의 인생을 뒤바꿔놓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몸이 나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도중에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했고 나머지 9사람은 그대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 그러면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에게도 충분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인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그가 문둥병이 나았을 때에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 그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는 돌아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나머지 9사람은 문둥병이 나았을 때에 그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어요. 와, 내가 이렇게 나았으니 내가 내 삶으로 가족들에게로 사람들에게로 가서 내 몸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을 갑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감사했을 거지만 감사의 방법이 틀려요. 아마 그들 중에는 9사람 중에는 내가 집에 돌아가서 이 몸을 보여주고 나중에 예수님께 선물 가져와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일으켜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가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이 지금 무엇일까요? 성서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이 설의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야. 9사람 어디 갔느냐 이놈의 이러시는 것도 아니고, 이 한 사람에게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해.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나음을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어디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하나도 없느냐?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이 문둥병이 나았는데 나머지 9사람은 문둥병이 나은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사람은 문둥병이 나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문둥병이 나은 사람들이 나아서 그들이 세상으로 갔는데 그 세상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문둥병이 나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앞으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뭐냐면, 감사는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만들어주신 그분을 향하여 네가 바라볼 수 있을 때 내 삶의 방식이,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 병이 나았는데 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 감사를 뛰어넘어선 이 감사를 있게 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감사가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를 일으키신 근원 되시는 그분에게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존 크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365 Thank You.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연초에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들이 이 365 감사를 한번 나눠야 되겠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회복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들이 무너진 결심과 우리들이 최악의 선택 가운데, 도덕적인 깨어짐 가운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회복 설교의 딱 가운데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셨는데, 이 감사의 회복이야말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과거를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회복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주인공 존, 2007년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다가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최악의 날을 맞이합니다. 그는 변호사였고 로펌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다 망해갔어요. 이제 통장도 비고 아파트도 비워지고 자기가 기르던 딸도 이혼 소송에서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친한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내 인생은 실패야.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너무 억울해.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망가져야 되는 거 내가 이해할 수 없어. 그때 그의 절망의 심연에서 괴로워할 때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할 줄 알기까지는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감사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프로젝트를 시작해요. 내가 오늘부터 감사의 편지를 쓰리라. 2008년 1월 3일부터 존 크렐릭의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365일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의 첫 번째 편지가 이혼한 그 아내에게서 얻은 큰 아들이었어요.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들에게 쭉 쓰고 곧 만나기를 바라며, 아빠가 그리고 편지를 붙이려고 하는데 주소를 몰라요. 아들이 어디 사는지. 그만큼 무관심했던 거죠. 아들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합니다. 아빠가 너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알려다오. 그러면서 점심 식사 약속을 합니다. 아들과 점심을 먹게 되었을 때 아들이 아빠에게 무슨 봉투를 내밉니다. 거기에는 4,000불이 들어있었어요.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이 아빠가 학비로 주었던 그 돈을 아들이 갚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 아버지에게 정말 필요했던 그 돈, 그 감사의 편지 하나로 얻게 되면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감사 편지를 하면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존 크렐릭은 계속해서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쓰는 도중에 매일 감사를 찾아가며 쓰는 도중에 그에게 감사할 소소한 일들이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돈이었지만 자기에게 수임을 맡겨줬던, 자기에게 돈을 보내줬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그 감사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작은 일들에 대한 감사들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365장의 편지를 15개월에 걸쳐서 다 쓰고 난 다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가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게 감사의 능력이구나,